잠언 13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듣는 것의 중요함입니다. 듣는 자가 지혜자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울 자세 그리고 순종할 마음의 결단을 말합니다. 들어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들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듣지 않으면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한다면 눈으로 보는 대로 그러니까 눈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고요. 듣는 것, 귀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눈 위주의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뀌기가 힘들고 성장하기가 힘들고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폐쇄적이 되고 계속 자기 고집이 강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귀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듣죠. 배우죠. 겸손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지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언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듣는 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죠. 그런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교만한 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레츠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수다쟁이, 조롱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늘 줄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이죠. 말에 대해서 분별력, 어떤 절제력이 없고 끊임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전파하는 그런 그 소문을 계속 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복록을 누리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먹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이라고 하는 거는요. 먹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먹는 것과 말하는 것이 결국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뭘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국은 삶의 좋은 열매를 먹게 된다. 그래서 단지 입으로 음식만을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입이 먹는데요. 이 먹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 좋은 것, 축복 이런 것들을 먹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언어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결정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느냐 아니면 저주로 가느냐 그렇게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언어, 특별히 적절한 말이에요. 적절한 말, 때에 맞는 말.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참 이게 마음이 완악하고 참 이 못된 버릇이 있어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슬픔 당하면 빈정대거나 오히려 조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거만한 자, 조롱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짓거리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생의 태도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사하다. 그러니까 지금 타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마음이 괴사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강포를 당한다라고 했는데, 강포를 당한다는 것은 폭력을 맛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의 열매, 때에 맞는 적절한 말, 올바른 말로 좋은 것을 맛보든지, 아니면 우리가 쓸데없는 말이나 아니면 때에 맞지 않는 말이나 그런 것들로 폭력, 그리고 멸망을 맛보든지,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절제입니다. 언어의 절제, 입의 통제. 그래서 자기의 언어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불필요한 말을 계속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멸망이 온다. 그리고 파멸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하면 할수록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심사숙고하여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자, 여기서 마음으로 원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의 욕망이에요.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원이죠.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요. 반면에 부지런한 자는 그것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한 자는 풍족함을 얻는다는 거. 풍족하게 얻는다. 여기서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땅의 개념이거든요. 땅이 풍성한 열매를 내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잠언을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말을 계속하고요. 특별히 이 언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지루할 수가 있고, 또 했던 얘기 또 한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잠언을 처음 시작할 때 잠언은 무슨 책이라 그랬습니까? 잠언은 찌르는 책이다 그랬잖아요. 찌르는 책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잠언이 31장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 잠언을 한 장씩 읽어나가면서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우리가 일어났을 때나 잠들기 전에 이 잠언으로 나를 계속 찔러야 돼요. 왜 찔러야 되냐면 순간순간 우리는 말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찔러야 돼요. 찔러요. 예방주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예방주사를 귀찮고 맞기 싫어도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 그래도 독감이 좀 쉽게 지나가는 거예요. 설마 나에게 그런 게 오겠나 해도 대상포진 같은 거 예방주사를 그래도 맞으면 그나마 좀 덜 아프고 지나가는 거예요. 많이 아프냐 적게 아프냐 덜 아프냐 하는 것은 예방주사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립암센터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암이라고 하는 것은 30%는 예방이 가능하다. 30%는 3분의 1은 치료가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그 3분의 1은 완화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3분의 1을 예방이 가능하다면 예방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완화시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걸리기 전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라 했는데요. 그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탄 음식, 술, 담배 이런 발암 물질을 섭취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방 접종이더라고요. 예방 접종.
그래서 자궁경부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방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암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걸리게 되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 아이를 출산을 하고 나면 꼭 필요한 예방접종을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계속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첩을 보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야, 이렇게 예방접종을 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적정 그 시기가 되면 반드시 그 예방접종을 맞아야만 그 병으로부터 이기고 그 병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십 가지가 되죠. 네. 그래서 태어날 때 뭐 맞추고, 그다음 또 몇 개월이 되면 맞추고, 2살이 되면 맞추고, 3살이 되면 맞추고 하는 것들이 부모가 귀찮다. 뭐 그렇다고 안 맞출 수 있습니까? 안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또 비슷한 말씀이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찔러야 돼요. 내 폐부를 찔러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말씀에 대한 부지런함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지런함이죠. 물론 이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지런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면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거든요. 운동선수가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천부적인 재능이나 소질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끊임없는 훈련이거든요. 그 훈련하는 과정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운동선수들 인터뷰를 이렇게 뭐 많이 들어봤지만 그 중에서 정말 기억 남는 게 뭐냐면 그 황영조 마라톤 선수 기억나시죠? 그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을 할 때 그 하루에 수십 킬로씩 뛰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는데 차도에서 훈련을 하다가 너무 포기하고 싶으니까 옆에서 차가 오는데 거기 뛰어들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매 순간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죽으면 편하겠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끊임없이 땀을 흘리고 반복해서 훈련을 할 때에 그의 목에 영광스러운 금메달이 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 외에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순종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이 열매를 내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자의 영역이 있고요. 땅이 있고요. 지혜로운 자의 영역, 공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가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내가 먹는 거죠. 내가 열매를 낸다, 이런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개념보다는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안으로 나를 온전히 맡기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서 그 은혜의 물결 안에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땅에 내는 열매들을 내가 먹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사람들의 말에 기웃거리게 되면 그 어리석은 자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서 고통과 한숨과 후회와 번민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똑같이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공간, 은혜의 공간, 은혜의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은혜로 재해석되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간과 시간, 하나님의 땅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게 중요하고 은혜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땅, 그 땅이 내는 풍성한 열매, 그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이미지입니다. 5절에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 그러나 악인은 흉악하여 수치스럽게 된다. 부끄러운 데 이른다. 수치스럽게 된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 기만하는 것, 불법적인 것, 위선적인 것, 틀린 말,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속이는, 기만하는 불법적인 것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악취를 풍긴다는 거예요. 악취를 풍긴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말에는요,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의 이미지를 대입을 시키면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가 하는 말이 다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악취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믿음으로 내뱉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삶을 향기롭게 하는 그런 선한 향기가, 좋은 향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되고 선한 좋은 향기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약의 개념, 제사의 개념으로 보면 성막에서는 그 향은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 향을 피우는 불은요,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제단에 있는 그 번제단 뜰에 있는 그 제단에서 나온 불로만 그 향을 피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그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에 근거한 기도, 우리 언어, 그것들이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우리를 드러내고 내가 말을 쏟아낸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악취를 풍기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악취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안겨다주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고 행복을 주는 향기로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공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최다카, 하나님의 공의, 의로운 것이고 바른 것이고, 이 공의가 행실이 정직한 자, 즉 흠이 없고 고결한 인격과 품성을 지닌 자를 말하는데요,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붙들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신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악은 죄인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뭘 붙들려서 이끌어가는, 인도되어지는 개념이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생명으로, 은혜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러나 내가 그 길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악이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4번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하게 스스로 부하게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하게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부한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허세, 또 가식, 허위, 허언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척하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부한 척하는 겁니다. 부자인 척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척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빈털터리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척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열어놓고 보니까 재물이 많은 거예요. 자, 여기서 가난한 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부한 채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겸손하게 살아도 실상은 부자인 사람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가난한 척하는 사람도 베풀지 않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감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위선을 떠는 사람,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또 아이와 함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뉴스에 좀 나왔던데, 그런데 겉으로는 그가 무슨 이렇게 무슨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그 가게 그 한쪽 벽면에 육아 일기 같은 그 칠판에다가 굉장히 그러니까 자상한 아빠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상하고 따뜻하고 또 그 가정이 전혀 불화가 없고 행복한 가정처럼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참 행복하고 참 화평한 가정이었는데 정말 따뜻한 아버지요, 자상한 남편으로서 그렇게 비춰졌는데 실상은 그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마음에 병이 깊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척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고 집사요 뭐 권사인데 의심이 들고 내 안에 어떤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 드러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걸 계속 감추고 속이고 안에 꽁꽁 내가 계속 드러내지 않고 숨겨놓으면요, 그것이 나중에 나를 다 파고 들어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하면 안 됩니다.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렵다 해야 되고요. 괜찮은 척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8절에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자, 생명의 속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생명의 속전은 이 속전, 생명값입니다. 생명값.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꼭 생명의 속전을 내죠. 예. 은하 반세겔이죠. 예. 반드시 속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속전은 아마도 몸값을 말하는 것 같아요. 몸값.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재물이 있는 사람은 몸값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인질로 잡히든지 아니면 어떤 그 협박을 당하든지 해서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협박받을 일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인질로 잡힐 이유도 없고 협박을 당할 일도 없고 그렇죠. 항상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은 사실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한 여인이 납치 살해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요, 사실은 그 여자가 뭐 이렇게 가상화폐라고 그러죠? 가상화폐로 엄청난 많은 돈이 있는 척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 가상화폐로 엄청 돈을 벌었다 그런 소문을 듣고 그 범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가상화폐 그 계좌를 열어보니까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3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허탈했다. 참 이거 사람 죽이고 허탈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참 말로 뭐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 여인도 돈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죠, 사실. 사실 없는데 있는 척하고 다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전에 지존파 사건도 아시죠? 지존파 사건도 그 지존파들이 범행을 노린 대상들이 누굽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그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 그 사람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에게 희생된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지존파의 그 범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동차를 일부러 그걸 떼가지고 더 좋은 차로 바꾼 거예요.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더 좋은 차처럼 그 배기량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로고를 보고 저 사람 부자다 그래갖고 범행 대상이 된 거거든요. 그거 안 바꿨으면 범행 대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먹고 살 만큼만 돈이 있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자유를 준다. 자유를 준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을 협박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9절에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둘 다 빛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 그 빛이 달라요. 의인은 뭡니까? 빛. 그 빛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의인은 빛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뭐예요? 같은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니라 등불이죠. 등불. 그러니까 의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창조죠.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어떻습니까?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작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꺼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악인이 아무리 빛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사라지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영생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교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지혜는 조언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조언을 무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고 다툼을 공동체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자는 사람들 간의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다툼을 봉합하고 평화와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갈등이 봉합되고 분열이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만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11절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망령되이 얻은 재물, 불의한 소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얻은 재물, 그 모든 재물은 결국 줄어든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손에 많은 재물이 있었어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흩으시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땀 흘려 일하는 노동, 손으로 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인데 이것은 잠언의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땀을 흘려서 살아가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런 노동의 대가, 그것은 늘어간다는 겁니다. 늘어간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 불의한 소득인데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가 헤벨입니다. 헤벨은 어디서 본 겁니까? 전도서에서 나온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그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헤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안개입니다. 안개. 사람의 숨, 들숨, 날숨, 안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할 때 이 헛됨은 정말 안개처럼 한순간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정말 순간적이다. 정말 헛되다.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안개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아침 안개는 해가 떠오르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아침 안개로 건너편 풍경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도요, 그것이 영원할 것 같고 지속될 것 같아도 해가 뜨면 곧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아침 안개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빛이 떠오르면 인생의 모든 헛된 것은 거칩니다. 인생의 모든 허망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딜레이가, 연기가 되고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참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 마음이 상하는 것이 병이 됩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죠.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늦어질 때 우리는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 성취될 때, 그것이 응답될 때는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오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생명나무다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던 겁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정말 기다렸던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경멸하는 자, 멸시하는 자는요, 결국은 패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가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소유를 의지했다, 내가 내 재물을 의지했다, 그거 우상 숭배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상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를 의지하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고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내가 내 배우자를 더 사랑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 그러면 그것도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명예나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갔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그걸 좋아한다,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재물을 동시에 의지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도 의지하는 인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세상의 것을 의지하든지 양자택일,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인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이나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상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의 말씀,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는 건 깨우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고, 그리고 우리 일상의 습관과 태도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고쳐나가도록 계속해서 찌르고 예방접종을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도 섰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